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전체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로 갈라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전체가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제일 길어요. 긴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거예요. 종말의 날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이 이외에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즉, 목적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선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구절구절이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으면, 어떤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면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다른 이야기보다. 그러면 그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길이로 보나 반복되는 주제로 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양과 염소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비유예요. 아마도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건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하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자세하게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비유,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비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하고 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두 가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관심 때문에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복음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봐야 된다 그랬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목적에서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관점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나 두려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해버린 경향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와 잘 맞지 않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오해를 좀 고쳐가자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종말의 날, 그날은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는 날이에요. 야,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날이 그날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날은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는 날이에요. 온전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자리에서부터 계속 회복시켜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걸 지난주에 나누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종말론의 주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가지는 주제가 선과 악의 싸움이죠. 그죠? 우리가 종말론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큰 전쟁, 싸움, 투쟁,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천사의 세력과 악마의 세력이 막 붙어 싸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부딪히고, 그리고 대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이미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빌리자면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편이 한 편이 있고 또 한쪽에는 큰 용이 있어요. 용이 나타나서 막 짐승들을 막 힘을 주고 권세를 줘서 막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막 세상을 엉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큰 용과의 대혈투, 이런 것을 우리는 종말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복음서적으로 보자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풀어보자는 겁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악이 지금은 선을 이겨요. 그래서 막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능멸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이 승리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종말론은 사실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려기 위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있지만 그래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의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게 종말론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악과 싸우는 용사인 거예요. 군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이건 맞아요. 우리는 정말 악과 싸우는 용사여야 하고 군사여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도대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하셨어요. 양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염소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양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걸 주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한 사람들이 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걸 안 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염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염소에 들어갈 것 같지만 염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양이 했던 행동을 안 한 사람들이 염소예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게 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악이잖아요. 그럼 선은 뭐냐 하면요, 약한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게 선인 거예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며 위로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악은 뭐냐? 그거 안 하는 게 악인 거예요. 악이 남을 찾아가서 해코지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남을 돌보고 위로하고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요걸 외면한 것부터가 악의 시작이에요. 악인은 아주 지독한 악인도 있을 거고 좀 악의 어떤 변두리에 서 있는 악인도 있겠죠. 이 변두리에 서 있는 악인은 뭐냐 하면 귀찮은데 싫은데 이렇게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악인이에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못되게 한 사람들은 진짜 악인인 거죠. 그러나 둘 다 악인인 건 마찬가지예요.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외면하는 것부터 시작이 악이에요. 그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준에 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주위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고가 일어나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는 뭐 했냐?
네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줬느냐?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느냐? 너 뭐 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그냥 갔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가 보기엔 나쁜 짓 안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서 한 대 더 때리거나 놀리거나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지나간 게 뭐냐 하면 악인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힘은 없어요. 내가 도와줄 능력은 없어요. 근데 같이 아파하면서 어떡하냐 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라도 하는 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그게 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성경적 선과 악은 이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저 같이 위로하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에 나도 같이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선이다. 그럼 외면하고 나는 모르겠어. 내가 결부되면 나 귀찮아져. 나 막 성가셔져. 이래버리는 것부터가 악인 거예요. 외면하는 것부터가. 이게 바로 성경적 선과 악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 번은 대구 시내의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에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대구 시내에 이렇게 육상 경기도 할 수 있는 큰 스타디움이 있었어요. 그게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야구장도 있었어요. 그런 시설들이 모여 있어서 종합운동장이라 불렀나 봐요. 그때가 어린이날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 5, 6학년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그 운동장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고 같이 운동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이렇게 장터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구경도 하고 가다가 야구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대구에 있는 두 고등학교가 야구팀이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경북고등학교, 대구상고, 제 기억에 이 두 학교가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야구 명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학교가 시합을 하는데 마침 보니까 점수가 아직 경기는 한 중반쯤인데 점수가 7대 0인가 8대 0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도 모르지만 가서 그 점수를 보면서 저 졌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는 누구 응원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지는 쪽을 응원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그 말씀이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응원하는 쪽은 지는 쪽이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는 쪽을 응원하는 거구나 하는 게 어린 시절에 제 가슴에 각인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한 게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그만하고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막 뜨거울 때였거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양이 된다, 양의 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택배 회사 가운데 이제 1위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택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물류를 다 판매도 하고 막 택배하고 다 하는 큰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에 11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과로사로. 근데 법적으로 과로사로 인정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지만 누가 봐도 과로로 죽은 사람이 11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새벽 배송이에요. 오후에 주문을 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문 앞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와, 진짜 좋은 세상이 왔구나 싶었어요. 아니, 내가 오후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온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전략으로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1위가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11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거 물어야 돼요. 이런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아, 이게 진짜 선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사 제품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항상 조금씩 싸요. 그것이 굉장히 그 유혹이 돼요. 그리고 빨리 갖다 준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서 자기 생명을 갈아 넣는 사람들이 1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산재로 인정된 사람 정슬기 씨라는 분이 41살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러면서 마지막 보낸 문자가 뭐냐 하면 막 빨리 좀 하라고 닭다리 오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문자가 지금 개처럼 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런 거 우리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이게 과연 선일까 악일까 하는 것을 물어가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선과 악의 기준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근데 선과 악이 싸우잖아요.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는 악의 우두머리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고 누구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이 악의 우두머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졌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들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저 로마 황제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됐어요. 국교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 로마를 위협하는 저 게르만 민족의 침략자들이 적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도 망하고 유럽이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잖아요. 그때는 또 뭐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면 저 이슬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물었을 때 저 공산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 주장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달라져요. 그럼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거기 대입시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자는 이 세상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예요. 물론 적그리스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바울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두 마디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바울이 복음서의 가장 정확한 해석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네 영을 가지고 네 육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 이게 적그리스도지.
제일 큰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에요. 어디 저 세상 바깥에 반대쪽에 있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세상 반대편에 있는 저 나쁜 놈들, 저놈들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규정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투적이 되고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 과격해져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아요. 저놈들이 나쁜 놈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점점 자기 모순 속에 빠져요. 이게 정말로 오늘 잘못 해석하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구나.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마귀가 어디 바깥에서 싸우게 나를 세상을 엎으려고 싸우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와서 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부추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나와 싸우는 전투의 전장이 내 마음속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자꾸 육의 생각을 부추기고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 부추겨서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가 장난하는 곳이 내 마음속이기에 그래서 내 마음속이 바로 이 선과 악,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내 마음속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는 그 각축장이 어디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이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 바깥에 어딘가 작용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영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우리 마음속이다. 내 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 이 선과 악의 전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한 80% 이상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예요. 내면. 영과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지 결코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싸우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먼저 한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이 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된다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 권투를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상대방을 맞춰야지 계속 허공을 치고 있으면 이게 시합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마귀와 싸운다, 영적 전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마귀와 싸운다 하고 영적 전투한다 하고 뭐가 어떻다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그게 계속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투를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해야 되고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교만한 마음과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근성과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영적 전투가 되어야 하고 선과 악의 싸움이 되어야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갈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진짜 선과 악의 싸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육의 생각은 도대체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이걸 조금만 더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배가 매우 고파요. 너무 시장해요. 하기 전에 누가 빵을 하나를 줬어요. 이 빵을 내가 다 먹어도 지금 배가 안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옆에 어떤 배고픈 남노한 아이 하나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유, 나도 배가 고프지만 그래 너도 배고프니까 쳐다보겠구나 하고 그걸 뚝 잘라서 한쪽 주죠, 보통.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걸 딱 찢어져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영의 생각이고 몰라 나는 내 배부터 채워야 되겠어 하고 그 한계를 그저 꿀꺽거리는 게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 가르는 기준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육의 생각을 따라가느냐의 차이를 기준을 거기다 두시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고 뭘 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기적 본성이라 그래요.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의 생각, 본성대로만 살면 우리가 짐승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본성을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면서 그걸 딱 잘라서 그래 너도 먹어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거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인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 즉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이기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 먹는 거, 그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영의 생각이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이게 딱 정리합니다. 원죄가 뭐냐?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 하잖아요. 원죄가 뭐냐? 원죄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대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게 원죄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그 육신의 생각과 자꾸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따라가도록 나 자신을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선과 악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목사님, 말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배고픈데 빵을 다 남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는 안 나눠 먹어, 난 나부터 살 거야 하고 그 빵을 다 먹었어요, 혼자서. 그럼 이 사람은 남보다 기운이 더 세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 대장 되겠죠. 그렇죠. 이건 맞아요. 세상 질서가 그래요. 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거나 남의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아, 남들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면 이거 어리석은 거야, 이러면 나만 손해야.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챙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된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더 이상 그 속에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세상을 결국 만든 게 누군가 하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나만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한 발이라도 남보다 앞서고 싶어서,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저마다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결국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이거 아니야, 난 나눠주고 내 중심이 아니고 너도 생각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하고 선한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서서히 번져갈 거예요. 이건 속도가 좀 느리지만, 그래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점점 그 때가 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순간이 오는가 하면, 우리 왜 한자말에 질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질탁동시라는 게 뭐냐 하면, 달걀이 이렇게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계란이 이게 안에서 애가 자라잖아요. 요놈이 자라가지고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되면 얘가 그 안에서 톡톡톡톡 자꾸 건드려요, 알을, 껍데기를. 근데 얘 힘으로 그게 안 깨져요. 그때 어미닭이 아는 거예요. 요놈이 지금 나올 때가 됐어. 그때 어미닭이 탁 쳐주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두드리고 바깥에서 한번 딱 깨주고, 이걸 질탁동시라고 해요. 여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사람으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그래도 내가 앞장서서 선행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계속 안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팍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장엄한 역사의 완성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인 거죠.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과 악의 부단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은 다른 거 아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선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